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재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마지막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6년 이제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2026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다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물질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올해 직장만이 목표입니다. 아니면 노후 준비가 올해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니면 안정된 직장과 꾸준한 소득이 가장 지금 필요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방향은 이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2026년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사를 할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또 요즘은 정신 건강까지도 건강으로 보잖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중심을 가지고 아마 2026년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데 삶의 방향을 그것이 이제 끌고 가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가족이다.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다. 누군가는 직장이다.
누군가는 취업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물질이다, 때로는 건강이다, 가족이다, 성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삶의 방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 게 헷갈리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를 들어서 물질에 있어서 나의 2026년에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노후 준비다 라고 했을 때 이 노후 준비라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억을 모으면 나는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3억을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일정한 연금을 받는 것이 내 노후 준비다라고 설정을 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직장을 다니고 싶다, 난 평생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 노후 준비를 평생 직장을 목표로 노후 준비를 설정할 것입니다. 동일한 노후 준비인데 해석에 따라서 방향은 완전 다르지요. 결국 우리가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할 때에 동일한 말을 들어도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자녀로 성장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 영향을 받지만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환경에 있기를 바라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사, 좋은 교회, 좋은 선후배, 좋은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얼마나 좋은 해석을 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후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행복합니다. 내 감정과 내가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맞았습니다. 우울한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시험 성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게 느끼겠죠. 우울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망친 후에 느끼는 우울, 불안, 염려, 걱정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망했다.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데 나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으로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폭식을 한다든지 노래방이나 PC방 죽돌이가 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쳤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우울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엇이 부족했지? 내가 어떤 게 모자랐지? 뭐가 더 필요할까?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공부해서 놓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다시 계획을 만들고 다음번에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감정은 다 동일하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는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으로 더 나은 발전으로 해석함으로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해석에 따라서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안에서 내 감정,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건, 사고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어떤 사건,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갔다.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교육 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급식이 중요하다라고요. 급식의 주방장이 바뀌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 누군가가 죽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죽음이 아주 큰 일이더라고요. 반려견의 죽음. 이런 사건과 사고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반려견의 죽음을 TV가 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개를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처음 키운 강아지와 두 번째 키운 강아지가 제법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키웠던 강아지 두 마리가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어릴 때 두 마리가 연속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강아지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팠던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키우지 않겠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반려견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유기견을 위해서 좀 활동을 내겠다, 후원을 내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좀 더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좀 더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해석을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관계 맺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새 왕에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사무엘도 죽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도 사울이 죽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라는 말을 하고 가라. 사울의 눈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마을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지요. 근데 올 때의 마음은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보통 올 때에는 잘못을 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죄를 지적하거나 고칠 점을 말하거나 이런 안 좋은 것, 그것을 위해 선지자가 보통 오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는 평안을 위해 왔다, 안 좋은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과 동시에 이제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가 제사를 하는데 이 마을에서 한다라고 하면 마을 전체의 축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꼭 하나를 말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이 말을 사무엘이 그 장로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지금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이 제사의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이새는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새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의 아들 8명 중에서 7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이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새가 데려온 아들은 8명이 있으나 7명만 데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외모나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엘리압도 사울 왕처럼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컸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성인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 한 20cm 이상 큰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엘리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겠다 하면서 엘리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으나 아니다. 이상하지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명이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이 다냐?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아주 권위 있고 위엄 있고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의 아버지상입니다. 참 무서운 분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이 무겁고 행동이 무거운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로부터 암시된 초청을 받고도 이새가 어떻게 8째 아들을 데려오지 않을 수 있는가? 아들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새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사용된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하카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분명히 막내를 뜻하는 단어이긴 한데 뉘앙스, 풍기는 분위기는 뭐냐면 다른 아들들보다는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하찮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하칸툰입니다. 보통 다른 형제와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그 부모가 볼 때는 동일하다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하차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43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여기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나이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때의 단어는 하차이르. 성경에서는 나이 차이일 뿐이지 같다라고 할 때는 하차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다윗을 향해서는 하가툰, 좀 모자라다, 형제 중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지금 아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킨다 라고 말하니까, 야, 축제가 지금 그 마을 축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을 지키는 사명, 끝까지 사명을 붙들 수 있는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양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적으로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초청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뺐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양떼 그거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집안의 일 중에서, 농업과 목축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집안의 일 중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 누구나 아무나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양떼나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개를,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소개할 때에 하가툰, 다른 형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는 집안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하찮게 여겼는지 선지자 이새가 그 아들을 부르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현장 가운데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빼고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라면 가장 정확한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새가 늘 함께, 그때는 늘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늘 다윗을 보았을 것인데 다윗을 향한 평가는 매우 박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하찮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다윗의 삶과 어떤 외모를 보고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단어를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마음을 따른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누구는 물질이다, 누구는 건강이다,
누구는 가족이다, 누구는 성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 맺기다 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당신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윗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정생활에서도 실력으로 보면 아마 첫째 아들 엘렙이 훨씬 탁월했을 것입니다. 둘째가 훨씬 일을 잘했을 거예요. 계산이 빨랐을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다윗은 하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좋았는가 하면,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말을 들을 때에,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속에서 해석할 때에, 그리고 사건 사고를 해석할 때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을 보니까 그는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 다윗을 선택한 이후에 이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신하가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마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여긴 것 같아요. 형들보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하찮은 일을 시켰던 거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사람과 관계를 맺든 모든 해석 과정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게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실력과 능력은 부족한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 말이죠. 그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아마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을 왕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압을 선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그의 형들 7이 훨씬 더, 아버지가 볼 때에도 그렇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아주 쉬운 답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 실력과 능력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을 선택할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와 능력과 실력과 이것을 보고 봐라, 내가 사울 세울게, 너희 다 좋아하지, 이런 사람이 왕이지 하셨다면
내가 세우는 왕을 봐라. 다윗이다. 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사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 아마 다음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친구와는 친구 생활, 가정에서는 가정 생활 다 따로 해석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룰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룰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룰이 있고, 친구와는 친구와의 룰이 있고, 해석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죠? 내가 친구와 함께하든 가족과 함께하든 교회에서 생활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모든 해석에 있어서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교회를 와야 돼요? 내 성공함에 있어서 학교를 가야지 왜 교회를 와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인내하고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해석할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그는 늘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전 인생을 보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양떼를 보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수백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호를 했으니까 음식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을 하지요.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당한 모욕과 거절에 대한 분노를 끝까지 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모욕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녹여서 없애고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 심판을 신뢰하는 자로 그가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학교생활, 말씀으로 가정생활, 말씀으로 친구와의 관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다윗을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과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제사장 집단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사장 공동체인데 각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데 무너진다면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믿음과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제사장을 보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다시금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을 붙들자. 어려운 중에 감사로 고백해보자.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살아갈 때에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제사장으로 함께 부름받아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 돈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성공해야지, 아, 그래, 그게 맞는가? 교회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맞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건 정말 은혜고 기쁨이고 가치고 정말 복이구나. 맞네. 교회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생활, 가정에서는 가정생활,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친구 만나면 친구생활, 하나님 알기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하며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감정과의 관계, 사건과 사고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안에서 여러분 내 분노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내 우울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사건과 사고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내 건강의 문제와 누군가의 죽음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많은 것은 뭡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반석 위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에 주권을 가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적, 대학, 직장, 외모가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엘리압인 것이죠. 그러면 이새의 7 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과 능력으로 보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성경은 부족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니 누가 그를 이끌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부르사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훈련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좋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내가 외모가 뛰어나면, 돈이 많으면 무엇 할 수 있겠죠. 그 무엇으로 끝나는 거죠. 멋진 집에 살겠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죠. 그게 삶의 의미일까? 그게 삶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사건과 사고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실력과 능력이 없죠?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해가지고 목사 설교 마지막에 저렇게 못된 말을.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울왕처럼 외모와 실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새의 7 아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훈련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사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할 때, 또 수많은 감정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이 분노를, 이 우울한 마음을 해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실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붙드시기 원하실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가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늦은 거 아닙니다. 늦은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살아보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되어보자. 하나님 마음 한번 따라가 보자. 하나님 마음 따라가기.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 마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 따라가 보자.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첫 번째 찬양 뭐였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이제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려줄까를 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게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어른들도 좀 그렇지 않는가.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이 있고, 자기만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해석이 있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다윗이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 마음 따라가고 싶었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고 싶었다. 그래 정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이세로부터 듣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데에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물질이야, 나는 건강이야, 나는 뭐 가족이야, 나는 실력이야, 나는 성적이야, 마음을 정했는데 다윗은 하나를 정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마음 따라가겠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 따라오는 그를 계속 인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주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